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음 주는 추석 기간이라 다음 주 월요일 하루만 새벽을 좀 쉬고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그대로 새벽 예배 진행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2시간 집중 기도도 역시 수요일 날은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3절 보시고요. 원래 볼 본문은 25장 1절에서 28장 13절까지 본문이 됩니다.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함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함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심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사야 22장을 잠깐 마무리해서 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22장 먼저 볼까요? 22장과 28장을 같이 보는 이유는요. 22, 23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요. 24, 25, 26, 27까지는 전 세계적인 예언입니다. 이제 지경이 조금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시선이 어제도 그 말씀 드렸는데요. 이사야서나 선지서를 볼 때 이게 지경이요. 시간을 좀 넘나들기도 하고 장소를 좀 넘나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아이들 보내놓고 나서 이제 군대 퇴소식 가면 애들이 한 600여 명이 쫙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내 자식이 보이잖아요. 네.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훅 봐도 내 자식이 딱 보이고 틀려도 잘해도 딱 내 아이가 딱 보이는 것처럼요. 신기하게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유가 핏줄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뭐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적인 예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적인 큰 틀 맥락에서 그가 품었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예언으로 시작되는 과정을 보았다면 13장부터 22장까지는 열방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열방의 예언을 하면서 간간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두로를 갔다가 이스라엘로 왔다가 애굽을 갔다가 이스라엘로 왔다가. 그럼 무슨 말이냐면 600명의 군인이 있어도 내 아이가 자꾸 보이는 것처럼 자꾸 이쪽을 예언하다가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애는 어떨까? 이렇게 심판받는 거면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사야가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환상 중에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먼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시각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겠지만 덩어리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애굽이라는 아수르라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들을 이렇게 주변 열방에 보고 보다가도 이 나라가 이렇게 다치는 거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데 그 지경이 24장에 가서는요. 먼 미래로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그 얘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가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거리들,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어느 시점까지 기도하시나요? 이게 중보기도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 지경까지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이제 남북회담이 때인데 그것도 기도는 해야겠죠. 근데 당장 내일보다는 남북회담보다 사실은 내 집 일이 더 문제 아니세요? 뭐 남과 북이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거야 뭐 알아서 한다 해도 당장 내 기도가 급한데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기도를 언제 해. 사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사야는 안 그랬던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어디까지 가면 세상 종말 때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세상 종말을 보고 있는 그 큰 선지자도 어찌됐든 어쩔 수 없이 내 코가 석자고 그리고 내 자식이 중요해서 다시 자꾸 이스라엘로 그 예언이 넘어오게 되는 장면. 그게 바로 28장이 되고요. 그 28장 얘기가 이 22장과 연결이 되고 있어서 이 22장과 28장을 좀 잠깐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2장과 28장은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 분주함 가운데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이라면 24장부터 27장까지는 전 세계의 종말을 놓고 그래서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24, 25, 26, 27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보실 때 오늘은 이제 큰 덩어리에서 보니까 그 묵시록 부분은 나중에 좀 찬찬히 살펴볼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22장과 28장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22장 15절 잠깐 볼까요?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먼 나라의 환상과 먼 이국 국가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내 집 일이 지금 걱정이 된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 셈나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 말은 좀 해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국고를 맡고 있대. 국고를 맡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나라에서 꽤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라의 보물과 나라의 국간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을 보는 게 훨씬 빠르겠습니다. 17, 18절 볼까요?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집어 던져버리고 싶대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장사같이 힘껏 확 집어 던지고 싶은데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18절 보세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어떻게 한대요? 공같이 둥글둥글 말라서 광막한 것에 사막 같은 것에 던져버릴 거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나라의 위정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좀 깊어져서 좀 이렇게 넓어져 가고 좀 좋아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막 예언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 나라의 한 사람의 마음에 확 걸린 거예요. 그 예언을 하다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내가 화가 나서라도 한마디 좀 하고 와야겠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니 가서 직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하다 말고 가서 샘나한테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되게 화났어. 어느 정도 화나냐면 그냥 꽉 결박해서 공처럼 꽉 묵혀갖고 하나님이 집어던지고 싶어 하는데 너 그거 알아.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샘나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정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축출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사야는 이것만 보진 않았어요. 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길어져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강도하고 의사하고 차이를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강도는 찔러놓고 째놓고 도망가는 게 강도잖아요. 근데 의사는 찢어놓고 째놓고 봉합까지 해야 의사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고난 안 주십니다. 사랑하니까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강도는 내가 싫어서 아프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고치려고 찢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찢어 놓고 끝내지 않고 봉합하고 끝내신다는 거죠. 그걸 이사야가 알았어요. 아무리 호되게 누구를 꾸지람하고 아무리 호되게 뭔 일을 말하고 있고 고난을 말하고 있어도요 반드시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샘나를 집어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던졌던 이유는 봉합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20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실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게 참 재밌는데요. 15절에 보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15절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라고 되어 있는데 20절엔 뭐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김을 표현할 때 내가 실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유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셈나라고 호칭이 하나로 단일어로 나온 이유는 그는 이방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고위직까지 올라가서 결국에 나라를 망쳐놨으니 하나님의 사람 유대 백성 중에 그 본토배기가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23절에 이 엘리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표현까지 말하고 있어요. 22,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엘리야김을 크게 세워주고 있죠. 엘리야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3절 볼까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하게 해줄 거래요. 와,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선으로 보았을까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 동안 엘리야김 믿을만하네. 이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네.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네라는 기대치가 확 올라갔겠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사람을 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김도 내가 세운 사람일 뿐이지 그를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죠. 사람의 실수, 시험 또 하나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워 회복하실 거지만 그 사람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사용하는 내가 완전한 것이지 그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던져놓고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28장으로 갑니다. 28장 빨리 가기 위해서 10절만 볼게요. 10절 28장 10절 첫째, 사람 온전한 것처럼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 사람 믿을 것 같이 여겨져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을 절대 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요 부탁이었다면, 두 번째 경고요 부탁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걸 시브리어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차우 라차우 차우 라차우 콰우 라카우 콰우 라카우. 어떤 단어로 들리세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아이 옹알이 하는 소리래요. 차우 라차우 차우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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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그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져온 완전하지 않은 지식을 신뢰하며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해보니까 이사야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도구인 사람을 의지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니 사람 절대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목사도 꺾일 수도 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영적 지도자도 꺾일 수 있다. 그 사람 너무 신뢰하지 마라.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지식, 지혜, 그것도 믿지 마라.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탁월해 보여도 그걸로 끝이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고 간 걸로 현란한 말씀들을 아무리 선포하는 그 단어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이사야의 메시지인 겁니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의 그 현란한 말솜씨와 그 대단한 위정자를 바라보며 나도 저런 사람이, 나도 이런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다가 멸망의 징조를 보았던 것처럼, 내가 보고 본받아야 될 것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지, 그 지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지, 그 지식과 사람에 집중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저 양홍석을 관통해 지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 중에 제 입에 담겨서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제 욕심이 섞여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걸러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심판의 그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넘어서고 싶은데 자꾸 걸립니다. 이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저 사람 믿었다 실망하고, 저 사람은 좀 괜찮겠거니 생각해서 믿어보면 또 실망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믿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그때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이 도구가 됨을 믿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완전할 거라 착각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온 지식을 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완전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송세월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해서 실망하는 일이 많아서 좌절하고 오래 머물러 있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여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온전해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예물도 받아주옵시고 마음도 받아주옵시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